감사합니다. 찬양하신 우리 군사님의 그 찬양 내용처럼 모든 것이 감사한 그런 날이고 또 그런 절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이죠.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침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맥추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는데 예, 저거는 보리맥자에다가 결실할 추, 거둘 추, 결실할 추 또는 그리고 이제 절은 마디절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맥,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실을 이룬 보리를 거두어 들이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초실절이라고도 그랬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0절에서 77절이라 또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추수하는, 첫 번째로 거두어 들이는 농사가 이제 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농사를 끝내고 7주가 지나면 밀을 추수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 보리를 거두고 7주 후에 밀을 거두기 시작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되겠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고 그러니까 겨울이 지난 다음에 처음 봄에 파종을 해서 첫 번째로 수확하는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었던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요즘 세대들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 모르는 그런 세대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보리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보리를 언제 심고 또 보리를 언제 거두는지 보리 추수를 언제 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뭐 젊은 세대들 중에 보리를 아는 세대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요.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요? 보리 추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보리 추수를 했다는 사실도 모르죠. 우리 여기 초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봄에 보리 파종을 해서 그거를 한 열흘 전인가 추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판매를 했죠. 물론 그것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 동네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 주민들을 돕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이 보리 추수의 시기, 이제 보리 추수가 막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도 이렇게 참 사실 농촌이니까 우리도 그나마 알죠. 근데 이 오산만 해도 보리 심는 데가 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아예 보리 보지도 못했고 언제 추수한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뭐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매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그런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꼭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맥추절기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추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또는 그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달력에 보면은 과거 일어났었던 어떤 큰 일들,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제헌절이라든지 자 이런 절기를 표시해 놓고 뭐 그날은 빨간 숫자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서 쉬는 날로 그렇게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3.1절이 뭔지 아세요? 광복절이 뭔지 압니까? 안다고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다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그죠?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 경험을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임영웅 어르신은 경험을 해보셨지. 물론 나이가 되셨으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경험을 못 해봤다. 근데 왜 그 날을 그렇게 표시해두고 지키느냐? 그 의미와 정신을 잊지 말자는 거죠. 즉 3.1절의 의미와 정신, 광복절의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도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맥추 감사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정신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에 담아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와 정신은 바로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인정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함.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자, 내가 거둔 것의 처음 열매, 첫 열매, 내 토지에서 난 것의 첫 열매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열매 중에서 어떤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하는 것, 첫 번째 열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누구에게? 소중한 분에게 드리는 거죠. 소중한 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일까? 나에게 소중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그분에게 뭔가를 드린다면, 내가 그분에게 내 정성을 최대한 표현해서 선물을 드린다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시중에 나가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런 거 사서 선물을 하겠어요? 그런 걸로 드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다가 이제 다 써서 이제 거의 다 써가자는 볼펜처럼 그렇게 다 이제 써져가는 그런 물건, 이제 곧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래서 기억나는 그분에게 드리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겠죠. 아마 선물을 하더라도 또 좀 값이 나가는 중요한 거, 괜찮은 거, 좋은 거, 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이라면 가장 좋은 선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소장품 중에 선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내가 아끼는 거, 그런 것들을 선물을 하겠지요. 자, 제가 좀 전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겠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굽니까?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었던 그분일 겁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에게 또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 소중한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자,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우리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호박을 벌써 땄대요. 호박이 벌써 다 익어가지고 호박을 벌써 땄는데 3개를 땄대요. 근데 그 3개를 누구를 주고 목사님 줄이고. 그러니까 없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더 이제 드려야 되는데 그 차에 4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대표 1명이 빠졌잖아. 그러니까 그는 이제 다음에 따면 드린다. 다음에 따면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친구, 우리 이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보면 뭐든지 해서 그냥 주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는 거를 기뻐하는 거야. 무엇이든지. 뭘 줘도 주고 싶어 하는데 조금 그게 지나치면 남의 밭에 가서 따가지고 주면 안 돼. 내 거를 갖다 줘야지. 내 거. 내 거를 줘야 돼. 남의 밭에 거는 안 돼. 남의 밭에 것에도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한 분을 드리는데,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첫 열매, 그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그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그 농업 경제학자가 농부가 추수를 해서 수확할 때까지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이 농부가 그 수고한 기여도, 그 기여도, 얼만큼 이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그 기여도를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확률을 냈는데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을 열매를 거두든지, 추수에 보리를 거두든지, 쌀을 거두든지, 그 열매를 할 때까지 그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기여도가 과연 몇 %일까요? 자, 몇 %라고 생각합니까? 14만 분의 1%. 상상을 뛰어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아마 99%쯤 될걸? 100%쯤 될걸? 아니, 그래도 기온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50%는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가 통계를 내보니까 14만 분의 1. 네?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정말 농사 짓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기여도는 불과 14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의 첫 번째 대상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마다
뭐가 생기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걸 이웃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야, 오늘 김영숙 집사님 칭찬 많이 듣네. 하나님의 마음. 나누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가장 소중한 분, 내 인생에서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와 정신, 이것은 바로 감사의 차원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한테 두 가지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오늘 제가 요즘은 근래 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참 저 스스로가 많이 은혜를 받고 하는데,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12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삶은 편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종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종의 삶은 늘 힘들고 어렵고,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죽어라고 했지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야단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어요. 옛날에 종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짐승 취급을 했죠. 그런데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끔찍한 세월을, 그 끔찍한 기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더 감사하지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좀 차원이 낮은 감사예요. 그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차원이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냐? 그것이야말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고프,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고,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그런,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죽어도 저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무엇만 봤어요? 상황과 형편만 봤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유대인 랍비가 여행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데 거기 이제 여행을 가니까 당연히 천막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밤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등불이 하나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싣고 갈 나귀가 한 마리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귀에다가 이제 그 천막을 싣고 등불도 싣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아침을 알려줄, 기도해야 되니까 아침을 알려줄 이제 그 닭을 한 마리. 닭이 새벽에 울잖아요. 이제 새벽에 기도해야 되니까 닭을 한 마리 싣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행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닭을 이제 그 천막 밖에다가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고, 나귀도 그 천막 밖에 이제 묶어두고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쓰러지면서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그러면 보고 피곤하고 하니까 그만 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도둑이 와가지고 닭과 말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도 없어지고 닭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랍비가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여행을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이 말도 없어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알려줘야 될 닭도 없어지고, 등불도 이거 바람 때문에 꺼져버려가지고 못 쓰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투덜거리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웃 마을이 보였어요. 근데 그 이웃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된 것이죠. 바로 그 도둑들이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모든 걸 약탈해 가면서 자신의 그 닭과 닭나귀도 잡아왔던 겁니다. 만약에 등불이 켜 있었다면 이 도둑들이 이 천막 안에도 사람이 있구나, 천막을 몰랐을 텐데 사람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뭔가 뺏을 것이 있을까 들이닥쳤겠지요. 닭나귀가 말이 또 이 도둑들에게 놀래서 소리를 질렀으면 자기가 바깥으로 나왔을 텐데, 그러면 또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평을 했지만 그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이 랍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지요.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가 차원 높은 감사이냐? 바로 그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게 될 때,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상황과 현실만 보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준을, 오늘 매추절의 의미는 감사의 기준을 다시 정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 12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는데, 자, 여기가 무엇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은 지금 상황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 애굽에서 온 민족이 다 노예로 살 때 아니겠어요? 종살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종살이 할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준을 말씀해야 돼요. 기준. 그 기준은 뭐예요? 나보다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요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각 당에서 출마를 해서 서로 저 사람은 뭐가 나쁜 사람이다. 뭐가 어떻다. 지금 대선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후보 중에 첫째, 둘째 이렇게 가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6.25 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를 점령한 군대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또 아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안 하겠는데, 그치? 아무튼 이런 혼란한 시대예요. 젊은이들은 모르죠. 공산주의가 뭔지, 공산당이 뭔지, 북침인지 남침인지, 미군이 우리나라를 도운 건지, 과연 우리나라를 점령한 점령군인지. 근데 여러분 사실 6.25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참 보리밥 한 그릇 먹기도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나? 저도 그때 안 살아봤는데 그렇다고들 그래요. 옛날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진짜 이맘때예요. 그렇죠? 보릿고개라는 거. 이제 가을에 추수한 쌀이 다 떨어져.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그걸 이제 먹어야 되는데 아직 보리가 막 연글기 직전에 그때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기른 것도 많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그때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끔 옛날 왕들은 차도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 왕들을. 옛날 왕들이 우리 조선시대 왕들 중에는 종기나 땀띠로 죽은 왕도 있잖아요. 여름 땀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높이를 지난날 최상의 것에 맞추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맞추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정말 병이 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제가 몇 차례 설교한 내용입니다만은 바로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바꾸어서 설교를 좀 더 보충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오늘은 정말 어저께 죽은 그 사람이 어쩌면 간절히 소망하던 그 내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일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먼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에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맥추절의 의미와 정신은 바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맥추절에는 어떻게 알았어요? 내 가족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근데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아, 과부, 심지어는 누구들까지도, 종들까지도, 노예들까지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사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내 가족만 쳐다보기도 살기 힘들고 바쁜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면 비로소 이웃이 보이는 거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이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리를 거두었다면 나는 풍년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의 맥주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은 흉년이 되어서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에는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만약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 정말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웃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을 주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 아니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부유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요즘 대선에 나오는 사람들 다 공정을 외치고 있잖아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 그래요. 좋은 말이죠. 물론 맞습니다. 왜? 이거 공정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게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불공평하신 분 아니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아픔의 병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며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공평을, 그 공정을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그냥 그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공평을, 하나님의 공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 소자 하나에게까지라도 돌아보며 거기에 그 아이가 목마르던 물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추운 사람에게 추우면 내 옷을 갖다 입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입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의 선물을 받았다면 나의 건강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내가 좀 여유가, 돈이 있으면, 그러면 내 이웃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국밥 한 그릇 사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평이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맥추절을 드리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러한 공평을 이루고 공정을 이루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김영숙 집사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김영숙 집사님이 그렇게 뭘 갖다 주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뭘 갖다 오늘 뭐 부침개를 해서 이렇게 그 아침에도 가져와서 나누어 드시는데, 그게 뭐 집에 쌓이고 채여 넘쳐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현숙 집사님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갖다가 나누고 줍니까? 아닐 거예요. 자신도 물론 넉넉하지 않지만 나누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공평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리를 심고 언제 보리를 거두는지조차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들에게 77절,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바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감사의 차원을 높이며 살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주변, 우리들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나누며 협력하며 살으라고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뜻깊은 맥추감사절에 이런 신앙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맥추절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웁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와 정신을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깨달아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정말 차원 높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다면 건강함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있다면 나누고 베풀고 그럼으로써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맥추절의 의미를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약속하신 큰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